골로새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네, 슬레이브 노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동안 헬라어 둘로스라는 단어가 원어 그대로의 의미인 노예가 아니라 종으로 번역되어 왔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노예와 종의 의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 둘의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는 종은 고용된 존재라는 것이고요, 노예는 소유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종은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종이라는 개념은요, 어느 정도의 자치권과 개인적인 권리를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 노예에게는 그 어떤 자유나 자치권이나 권리도 없었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다른 그 무엇보다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만을 추구하고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노예제도의 어떠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예제도,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1세기 노예와의 공통점을 함께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노예라는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실행된 이 노예제도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예제도는 1세기 로마 제국에 널리 퍼져 있던 사회 구조였어요. 즉 그 당시 이 노예제도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어서 아무도 노예제도가 제도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다양한 연령, 성, 민족들로 구성된 노예들은 고대 로마 사회에서 주요한 사회 경제적 계층을 구성했어요. 자그마치 로마 제국 인구의 대략 5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노예였다는 것이죠. 2세기 초반에는요, 노예 숫자가 1200만 명에 달했다고 해요. 당연히 로마 제국의 경제는 숙련된 노동력과 비숙련된 노동력을 모두 포함하는 꽤나 풍부한 노예의 인적 자원에 매우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들은 그냥 청소나 밭일만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들은요, 정말 많은 분야에서 아주 다양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광산이나 농장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 노예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노예들은 가정 안에서 교사나 요리사로, 그리고 상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한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사실 길거리에서 이게 슬쩍 봐서는요, 누가 노예인지 또는 누가 자유인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입고 다니는 옷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1세기 노예제도를 과도하게 비현실적으로 좋은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이 노예가 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주인에게 전적으로 예속된 소유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노예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산의 일부분, 즉 완전히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된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노예는요, 아무런 권리도 어떤 법적 자격도 없었다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이 소유한 움직이는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한 노예의 삶은요, 이 주인의 요구, 조건이나 선량함의 수준에 따라 달라졌어요.
역사학 교수인 스컷 발트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세기 노예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각자 주인이 있었다는 점뿐이다. 한 노예가 경험하는 삶의 질은 대부분 전적으로 주인 가족의 관습과 주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주인이 속해 있는 독특한 사회 계층과 주인의 인격에 달려 있었다. 로마 세계에서 노예의 삶은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했습니다. 그들이 도시에서 일하든 들판에서 일하든지 간에, 노예들이 가정 총무가 되든지 농부가 되든지 간에, 언젠가 자유를 얻게 되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모든 것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노예의 존재 목적은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노예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에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명사 형태로 799회, 그리고 동사 형태로는 290회가 등장해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이 단어 역시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가 영어 번역본에서 또다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본은 에베드를 한 번도 노예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대신 종이나 남종으로 번역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헬라어 구약 성경 번역본인 72역에서는요, 이 에베드를 400회 이상 노예로 번역했습니다. 70인경을 번역한 유대교 랍비 학자들은 이 에베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던 거예요. 즉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과 헬라어 70인경에 익숙했던 그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 성경이 노예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놓칠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는 이스라엘이 국가 형태를 갖춘 초기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일부분이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언젠가 외국 땅에서 노예가 되어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고편은 단 3세대가 지난 후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렸을 때 실현되기 시작했어요.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갔던 요셉은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리에 올라 수백만 명의 생명을 기근에서 건져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형제들과 화해했고요, 요셉의 모든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나중에 결국에는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굉장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죠. 떨기나무 사건,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유월절 사건 등등 모두 주일학교의 어떤 공과의 단골 주제들입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주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어 다시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 완벽한 자치권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또 다른 속박 아래 매이게 되었습니다. 한때 파라오의 소유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25장 5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종 역시 노예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히브리 민족은요, 또 다른 주인을 섬기기 위해 한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노예가 된 거예요. 존 바이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노예로 이해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다른 신들을 거부할 의무가 있었다.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노예라고 부르는 것과 같았다. 굉장히 명확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슬프게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그들의 주인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들이 당한 고통들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노예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때, 망각했을 때 발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그들이 바벨론의 노예가 된 것도요,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두기를 싫어한 것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기 싫다면 당연히 다른 누군가의 노예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기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도 바로 이 죄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에서부터 포로기를 지나 그 이후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 정체성이었던 하나님의 노예라는 개념은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의 그리스도인과 1세기 노예 제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적어도 4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전적인 소유권이에요. 첫 번째는 전적인 소유권입니다.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로마법의 노예는 주인의 완전한 통제 속에 있는 소유물로 간주되었습니다. 종들은요, 자신의 주인을 선택할 수 있었고 원하면 그만둘 수 있었어요. 그러나 노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신자들이 죄악에 속해 있던 과거와 그리스도와 맺은 현재 관계를 모두 설명하기 위해 이 노예라는 주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노예 상태를 물려받아 죄악의 노예로 태어난 존재다. 그래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즉, 죄에 속해 있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죄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권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세기 노예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로운 이름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22장 4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영원히 주님을 섬길 것이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플루머라는 신약 학자는 이 이미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에 이름을 새기는 것은 전적인 소유권과 전적으로 어느 누구의 소유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비유적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의 소유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무조건적인 복종입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항상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노예들은 주인의 말 외에는 그 어떤 법도 몰랐다. 그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완전히 주인의 소유물이었다. 노예들에게 허락된 것은 주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순종이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표출되는 그 마음의 태도는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을 규정해주는 표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노예가 무조건적으로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성경 역시 그리스도인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전적 의존입니다. 전적 의존입니다. 노예들은 주인의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되어 음식과 보금자리를 포함한 삶의 기초적인 수단들을 주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다고 해요. 사실 이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공급이면 일반적으로 충분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적지 않은 자유인들이 먹을 것이나 잠잘 곳을 찾느라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면요, 노예들은 오히려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가 대부분 충족되었기 때문에 주인을 섬기는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예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유사점은 두드러집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준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 원칙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 그가 감당한 사역은 쉬운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맞았고요. 감옥에 갇혔으며 수많은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그 죽음의 위협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바울에게 자신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역 가운데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인이신 예수님께 의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인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어떤 어려움도 직면할 수 있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 그리고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신자들을 향한 모든 잠재적인 그 위협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위협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어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마지막 공통점은요, 바로 개인적인 책무입니다. 개인적인 책무입니다. 1세기 노예들은 주인 앞에서 자신이 수행한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인의 평가만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만약 주인이 만족한다면 노예는 그에 따른 유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일생 동안 신실하게 일한 노예는 보상으로 궁극적인 해방이나 자유를 얻을 수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만일 주인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노예는 종종 매질까지 당할 만큼 강한 그에 합당한 훈련을 예상해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언젠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노예의 개인적인 책무에 대한 압박이, 부담감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인내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제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치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주인들을 섬기면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생각하라고 그들을 격려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보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은요,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어떤 힘일까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착하고 충성스러운 노예가 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받을 어떤 혜택이나 보상으로는요, 이 힘들고 고단한 노예의 삶을 어떻게 착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받는 것들은요, 결국에는 없어질 것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약속받은 것은요,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주인을 기억하는 것, 그분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함을 이 세상에서 보상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완전히 보상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행복할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조금 긴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행한 일에 풍성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은혜를 주셨고, 그런 다음 그들이 행한 선한 일을 새로워진 마음의 증거로 취하시고 그들이 행한 일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라는 말씀을 듣게 될 때, 아무도 몰라줬지만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주님을 섬긴 것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쌓아 놓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주 예수님께서 알곡에서 가라지를 골라내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당신이 그분의 존귀한 자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노예의 의무 4가지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이 땅에서의 노예로서의 삶은요,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삶은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헛고생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수요일 귀한 시간에
푹 쉬어도 현찮은 그런 시간에 이렇게 함께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 이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 노예로서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며 꽉 끌어 안아주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매일 하루하루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착하고 충성스러운 노예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